목사가 또한 설교자로서 갖고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따다가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유혹을 아마 목회 생활 가운데에서 느껴보시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순서로 설교를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 또한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부터 설교 준비가 되면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것을 지난주 주일 전부터 이제 예정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일부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지난주는 5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했고요. 그것의 중간 부분이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에 하고 지난주에는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부활절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딱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 약 4개월 동안 이사야,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4개월 동안 이사야를 보는 교회가 있나라고 하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다루기도 어렵고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말씀에 비춰서 낱낱이 살펴봐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애언서를 다루는 부분은 참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들, 숱한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61장을 볼 때 츠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무슨 히브리어일까? 히브리어인지도 모르시고요. 뭐 일본어야?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뭔 소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츠다카는 공의,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죠?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슈파트와 츠다카가 나옵니다. 5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라고 했을 때 이 공평이 바로 뭐냐면은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비슷한 말 같지만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츠다카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사법적 질서,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미슈파트를 얘기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우리 지금 언어로 하면 이주 노동자 정도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들 제대로 대해줘야 된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착취하지 말아야 된다.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폭력을 휘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커피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뽑아 먹은 커피를 가지고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서 뭐였던 것이죠? 미슈파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쯔다카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도덕적인 올바름과 책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접근과는 다릅니다. 길에서 예를 들어서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적선을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된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슈파트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쯔다카는 뭐냐? 그러한 일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자성과 동정이란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과 내 관계는 너무 튼실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거기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해주고 돌봐주는 게 그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내 역할을 잘하는 거구나. 그러니 이 쯔다카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름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올바름에는 바로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고 관계적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게 쯔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데? 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럼 줄여봐 라고 했을 때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겠죠. 10계명을 그러면은 뭐로 설명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미슈파트와 쯔다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해가 담겨 있기도 한 것과 함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고 믿을까라고 했을 때 이 쯔다카 미슈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구약을 공부하고 전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 주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했을 때 이 의가 쯔다카고요. 공의가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은 그 지도자의 통치 이념을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저 지도자가 어떤 성향과 어떤 성품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라고 했을 때 미슈파트와 쯔다카다. 통치의 핵심이 뭔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쯔다카와 미슈파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서도 보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 쯔다카와 공도, 미슈파트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 뭐라는 것이죠? 쯔다카와 미슈파트다. 관계적으로 충실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며 바르게 그 관계를 감당하는 것과 우리가 이뤄야 하는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고 이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대단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 엄청 세신 분, 엄청 세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믿을만 한 거야? 하나님이 왜 따를만 한 거야? 왜 신뢰할 만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분은 쯔다카로 또한 우리와의 관계를 이뤄가시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신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는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시도를 하시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하는 건 뭐냐면요. 복주인데 복. 그 복받은 민족, 그 다음에 복받은 아브라함 하면서 뭐 신앙 잘 가져라,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도대체 왜 선택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넘어갔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그 자손을 택했는데 무엇 때문에 택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길과 진리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의가 쯔닥하고 공도가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아브라함을 택했냐? 제사 잘 지내고 예배 잘 지내서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뭘 하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무너진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파괴된 미슈파트와 쯔다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 거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깨어진 나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내가 좋아지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짜 회복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쯔다카와 미슈파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을 때 그 복이 뭐라는 거죠? 쯔다카와 미슈파트를 이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있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냐? 네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내 인생이 편하고 잘 나가냐라는 기준으로 봤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고 제대로 기도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미슈파트와 쯔다카의 정신이 내 신앙과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구나. 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 통치의 이념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영토를 잃었지만 이들은 영토를 잃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가지는 어떤 바램과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어둠은 그러한 바램과 이상과는 반대로 지극히 현실적인 맞이하게 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들 사이가 전혀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다고 하는 것. 2주 전에, 3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 자기 중심성의 문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회 바깥에서는 뭐 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암흑 속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며, 놀라운 것은 그 암흑 속을 걸어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빛을 지금 전혀 볼 수도 없지만 빛 안에서 행하는 일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는 이 곳 가운데에서 맨날 어둠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10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생략되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너희는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더듬고 다니는구나. 너희는 지금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보고 있는 사람인데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니는구나.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만 되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미슈파트와 쯔다카의 정신을 가지고서 1년에 벌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대처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닥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처럼 느낄까요? 분명 너희는 볼 수 있고 알고 있는데 더듬고 다닌다, 헤매고 다닌다.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대낮이 무엇입니까? 해가 가득이에 쨍쨍하게 떠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밝게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구나.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이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이 꼭 함께 한다고 하는 교회이나 하나님이 없는 교회와 다를 바 없다.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하는 교회인 것 같으나 사랑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해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눈을 뜰 수 있는데 뜨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문제 속에서 모르면 알게 되었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데, 알고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짜는데 좀 스스로 기특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9절과 10절을 딱 합해가지니까요, 말이 되더라고요. 암흑 속을 더듬는 건강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결국 뭐가 죽었을까요? 진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보고 아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전혀 주님을 보고 아는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빛 가운데로 제대로 길을 걸어가면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어려운 일들 다 극복하고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도 높아질 수 있어. 다 회복될 수 있어. 내 부끄러움도 다 가려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빛을 받는 제대로 걸어가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맨날 회개해야 돼. 그러고 뭐 잘못했는지 돌아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돌아봄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보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아본다면 그러면 무슨 삶을 꿈꾸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쯔다카 미슈파트를 잘 기억하신 분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 삶 속에서 쯔다카 미슈파트가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서 제대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뢰 있고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다고 하는 돈도 안 되고 멋대가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돈돈거리고 성공거리고 내 안이 찾으면서 살아갔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세워지다 보니 하나님 그 멋대가리 없고 저게 무슨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모습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만사형통의 모든 것이 프리패스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가치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면서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원을 뭐랑 연결짓고 있습니까? 미슈파트, 그 공평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미슈파트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범죄 집단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원치 않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정의가 집행되어야 그 사람에게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는 그 범죄 집단 안에서 맛있는 걸 더 주고 그 다음에 편하게 살게 해주고 이래서 구원이 아닙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풀려나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강대국의 힘을 통해서 짓밟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뭐가 없죠? 공평은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 또한 발생하냐면은 힘 있는 지체가 다른 지체의 삶과 재물을 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들 또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들은 울부짖는다라고 합니다. 이 울부짖음이 일반적인 울부짖음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울부짖죠. 돈 없어서 억울해서 서러워서 울부짖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때문에 울부짖죠? 하나님, 미슈파트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울부짖는 이들 속에서는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민감성과 감수성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있어야 할 게 무엇이냐? 그건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은 느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 느끼고 자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암흑 속을 거닐면서 눈 떴지만 더듬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몸은 건강한 것 같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처신과도 분명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고 있냐? 아니야, 없어. 왜 그런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미슈파트가 없잖아.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자체가 설교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하시겠지만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평이 없어서 울부짖는데요. 하나님,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서러움 때문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음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는 진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12절부터 13절에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제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이 기도, 이 회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무엇인지를, 돌이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제시해주고 드러내줍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죄를 뭐로 세웠냐면 검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기에, 그 말은 곧 바꿔 말하면 내가 자백합니다. 내가 자수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한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안 했는데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뭐 하고 싶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숨고 싶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숨을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물을 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 알고 있어요. 자수하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일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요,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정한 속죄를 통해서 마음의 묶인 바에서 떠나서 그곳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모습 속에서 먼저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러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나 혼자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표현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대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얘기할까요? 너희들, 그들, 너희는, 너희의 죄가 너희를 고발한다. 그런데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라고 하면서 그 죄악 많은 공동체 안에 자신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이 일련의 공평이 없고 정의가 없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임을,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지금 교회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열도 이제 양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이 일은 제가 처신을 잘못하고 잘못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일이지,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수없이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이 계셨다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성도님들 그 생각 참 많이 하시겠다. 유 목사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 목사님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일들은 우리와 여러분과 저의 손에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퍼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그 가운데에서 분열이 있는 모습들이 태동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거기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지 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현명하게 처신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도님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목회자가 잘 감추어주고 또한 다독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리더십의 문제지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과 생각 다른 사람들과 등을 지거나 척을 지려 하지 마시고 그냥 제 탓을 해주세요. 이재한 목사 문제야. 어려워가지고 뭐 할 줄 알겠어. 뭐 제대로 처리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적어도 저로 몰리면 여러분들끼리는 분열되거나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서 의식을 갖지 못하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 구조,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의 한 사람, 비겁한 한 사람, 용기 없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뭘 이렇게 따져라고 하면은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헤매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나였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어른께서 본인이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께서 만드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방구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그 모습 속에서 오전에 그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깊이 사죄드렸습니다.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신 것 전적인 제 소양의 부족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회복으로 권사님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숙인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 상황을 가게 만들었던 제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단호하게, 담담하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멈추세요, 여러분들. 멈추세요. 뭘 멈추냐? 공평의 이름 아래 서로 연합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멈추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쫓아 나아갔을 때 함께 연대해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곳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들과 의견들을 통해서 지금은 분열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문제들, 이 안에 깊은 갈등들과 치유들을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13절, 12절, 13절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 기도의 애절함과 애통함 속에서 반대로 얼마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예요. 하나님, 죄 뒤에 숨지 않을게요. 익명의 다수의 이름 안에 저희가 숨지 않을게요. 접니다. 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에요. 죄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고 제가 얘기하고 제가 고백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13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되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던 그 과정 속에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게 철저히 악하고 거짓되며 그것이 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의 습관으로 이들의 삶의 양식으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 이 상황들에 대해서 13절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없으니 뭐든 허용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에서 포악과 거역과 거짓말을 마음과 생각 속에만 품은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뭐로 나타났냐? 14절, 15절로 나타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미슈파트가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오늘은 하나 더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에메트. 그게 성실입니다.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 신실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15절에서 말씀드릴게요. 15절 보시면 성실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일을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오는 그런 성실 말고요. 여기에서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제 성실이 무너졌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실하다, 저 사람 성실해.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약속과 계약이 뭔가 된 것이죠. 휴지 조각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판을 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정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상태. 지금 저희의 교회 상태의 모습이 성실이 사라지는 그 단계의 초입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사실이 왜곡되며 정의 기준은 바뀌어져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약속과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상태. 공평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직도 없고 성실도 없는 그 모습들이 결과인데, 그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한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에서 떠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리어 뭐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2차 가해가 일어나죠. 보호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또한 챙김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리어 그렇게 받지 못하고 뭐가 당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모습들 속에서 탄식이 일어나며 사회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말들이 나올까요? 괜히 용기 냈어. 괜히 나섰어. 괜히 발음을 추구했어. 봐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잖아.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 뭐든지 그냥 시간이 가면은 다 지나가는 건데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따라가고 따라가는 그 세대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저렇게 곤란하고 외면당하고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세상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지 말아야죠. 그곳 가운데 나아가지 말아야죠. 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 지면 죽을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못 치겠습니다. 그냥 골 아프고 뭔가 복잡하고 나도 편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훌훌 털고 다 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비겁해지기 싫어서요. 그러면은 내가 정 나가고 싶으면 언제 나가냐? 사람들이 날 원하지 않을 때, 그때는 제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교회의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사야 59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아무렇게나 아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기에 좀 앉았다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오신다라는 거죠. 네. 회개한 자. 그 회개가 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미슈파트와 쯔다카. 자신의 죄에 대한 오늘 읽었던 12절과 13절과 같은 임팩트를 가진 자복하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돌이키는, 전환이 있는,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변해야 하는 변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회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성실이 땅에 떨어지면요, 공적인 삶 자체가 와해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뭐 하면서 살아야죠? 나만 안 당하면 돼. 내일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내가 안 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내가 관심 둘 거 없어. 이 현상이 뭐라는 거죠?
에메트, 성실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격려받는다? 악한 일을 지혜롭게 한 사람이 격려를 받아요. 야, 잘했어. 야, 역시 그래야지. 역시 처신 잘하네. 역시 눈치가 빠르네. 아, 뭔가 감이 있다니까. 그렇게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없고 일을 처리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혀 떨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 죽으면 그 뒤에 일은 쉽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든 누가 죽든 육적으로 죽든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죽을 터이니까요. 제발 여러분들끼리 미워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요. 다 이지아 목사 탓이야. 우리라도 교회를 지키자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서 계시면 됩니다. 저는 그 불쏘시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꿈이 담겨있고 인생이 담겨있고 삶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담겨있는 이 교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슈파트와 츠다카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응답교회 여러분들의 가슴과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이뤄가고 싶으신 부분입니다. 물론 약하다는 게 늘 착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람을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를 봐야 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서가는 게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은요, 저 사람과 함께 연대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죠? 화해가 이루어져요. 오해가 풀려요. 다시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굳건히 지키고 세우고 있는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츠다카와 미슈파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암흑 속을 더듬는 건강한 죽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주일날 기분 좋게 앉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설교 제목부터 이렇게 초를 치시나라고 하는데요. 아니잖아요. 우리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돌이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전과는 더 다르게 단단해지고 연합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그거 알면 충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미움과 오해는 다 없어질 부분이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헌신의 수고 이렇게 막바지로 치닫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저희 조금 더 힘을 내보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보죠.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가요. 네, 우리가 악을 대하면서 똑같이 악과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며 야 끝난 다음에 뭐가 남았어? 원한과 분노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았죠?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되며 우리끼리 더 가까워졌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서로가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됐어. 라고 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같이 나갈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무례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고 또한
그것들을 반드시 수정하고 고쳐 나가겠으니 당사자분들 혹 계시면 저에게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변명하지 않고 깊이 뉘우치면서 사과하면서 이 관계가, 이 말이 그냥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니 그렇게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응답교회 가족들, 우리 지체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